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한 해가 끝날 때 그 교회에서 가정에서 꼭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이 하셨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 주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요. 오늘 설교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찬양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 생각하면서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은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 보면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이게 참 잘 번역한 그 곡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에베네셀이 과거에서 현재까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3년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새로운 시간 가운데도 그분이 여전히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시간과만 관련을 맺지 않아요. 에베네셀은
이런 일까지도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도우셨군요 하는 고백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12절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인데, 사실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오늘 7장과는 다르게 블레셋과의 똑같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같은 에베네셀의 장소인데 4장과 5장에서는 패배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진짜로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과 5장의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이지만, 고난이지만, 시련이지만 그것마저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4장과 5장은 그 신앙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이에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7장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경험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 여전히 2024년에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그 원래는 실패의 장소였어요. 에베네셀이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회개의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서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소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 승리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그 첫 번째 출발은 완전한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것이 죄를 끊는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랑 거리를 두게 만들었던 우상들,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탐심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다시 바둑처럼 복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내가 떨어뜨렸고 주님의 임재가 어디서 끊어졌는가? 여러분, 그 4장 5장에서 실패 때 엘리와 두 자녀들이 죽잖아요. 법궤를 메고 갔는데 그때 그 손주를 보는데 손주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7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친밀감과 임재를 회복하는 첫 번째 출발은 돌이킴과 회개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친밀감을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아끼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응답 안 주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인데 돈만 주면 나가서 뭐 술 먹고 올해 마지막으로 호박 나이트 가고 마약하고 또 그런다고 뭐 저기 정선에 가서 저기 도박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주겠습니까? 공급해 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안 주냐고 때를 쓰면은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그거 끊고 오면 안 되냐?
그거 하면은 너 영혼이 망가진다 그러면서 안 주시고 타이를 거잖아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천하보다 여러분 귀히 여겨요. 천하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한 나라도 여러분 때문에 세울 수도 있고 회사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분이 온 천상천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경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과 올 한 해를 복귀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커져버린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긴 게 있다고요. 내 인생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번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하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100%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저희 수요일날 수요일이 문답하면서 여러 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예배가 되어야겠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가장 기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영혼을 유쾌케 하고 힘이 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모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번제란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 비전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거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못 찾은 분들은 있는 거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뽑으라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뽑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해외 유학 가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2절이 아니라 1절이에요. 왜 이런 보호와 은혜를 주시는가? 1절의 핵심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 이런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불꽃 속에서도 우리를 타지 않게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블레셋하고는요 전력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청동기 끝에 있단 말이에요. 무기 싸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칼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우리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번제의 헌신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쓰고 앉고 또 내 내년도를 열어가는 거 계획들 인생의 진로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사역자들이 12월에 레이스를 성도들은 은혜의 레이스인데 사역자들은 12월에 막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치열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거의 새벽 5시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송구영신 준비하고 또 오늘 연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는 6시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새벽 6시가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막 준비를 하는데 급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막 얼굴이 하얘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래서 사역자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손 10개를 따는데 손 끝에서 나는 피가 그렇게 쫙쫙 뻗치는 것들 재밌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한 번씩 따드릴게요. 제가 손 따는 거 불법 면허가 있어갖고 제가 잘 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근데 딱 하면서도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약 먹고 이제 계속 그 집사람이 어깨 풀어주고 그러는데 느낀 게 오늘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송구영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누워서 이거를 하나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송정수는 철회할 때 했고 그럼 이번에 한성훈 차례인가? 김태현 목사님은 또 찬양 인도를 하니까는 양성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번 목사님이 있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해야지 쓰는 거지. 안 그러면 종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깨끗이 난 거예요. 저희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깨끗이 나서 너무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사역자들 얼굴 보니까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나만 쌩쌩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도 무미한 게 없어요. 저를 낮추시고 연약하게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너의 생사복과 코끝에 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요 바짝 엎드려져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때로는 건강으로 그런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것이지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아침에 새벽에 급히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도 영감을 막 주시더라고요. 영감을 주시고 할 몸도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뭘 이렇게 화를 내? 어른들의 영성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진짜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정말 진심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있었지요. 내가 여기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올라오니까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모든 것 주님 것이잖아요. 내 건강도 모든 기회도 인생도 만남도 주님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번제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도들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 또 이 고백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여러분 번제 드리면서 무엇을 같이 하죠? 부르짖는 기도요.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부르짖음은 절박함과 간절함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이런 도움의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정말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심정이 있을 때만 터져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가난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 너무 풍족해, 돈도 많아, 또 건강해,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할 필요 없고 나는 적당히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좋아하시냐면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여 왕이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여기서 단판을 짓지 못하면 끝난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부르짖는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보면은 어떤 고백이 있냐면 피 흘리심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뭐가 가난해요? 왕이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왕의 자리도 이 권력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요것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어요. 골방기도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한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리라. 이것을 오늘 7장에서도 똑같이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전력 차이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 아멘, 아멘. 여러분 싸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알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 편에 있죠. 그러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가운데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정상적인 싸움, 우리를 힘을 줘서 칼과 창의 힘을 키울 때도 있죠. 전략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늘의 우레를 바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천둥과 번개로 치는데 당할 장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현대에 아무리 강한 스텔스기가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핵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힘을 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핵을 터뜨리는데 그 핵을 땅이 삼켜버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멈추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셔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밖엔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000년대 초에 선교한국을 가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선교한국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드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들을 때 뚱딴지 같은 기도라고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영어를 해야지.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영어보다도 제2 외국어로 동남아에서는 한국어가 1위입니다. 그렇죠? 우리 광만 목사님, 터키 선교사님, 터키, 베트남 할 때 지금은 터키어, 베트남어 배우기 전에 한국어 자격증 따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 학당을 차리면 몰려온대요, 거꾸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온 세계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도 한국어, 여러분 우리나라 K-팝이 알려지니까는 우리나라 노래 따라 부릅니다.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올해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어요. 올해 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의 용사여 기도로 비상하라. 여러분 비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도란 기도의 맛을 모르면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늘어나는 발생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2024년이 돼도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식견과 학식이 뛰어나고 뭐 앞에 미래를 전명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에게 지혜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걸 사모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겠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무 일 없으셨어요? 내년에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끄는 자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으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유람선 태우지 않는다니까요. 전투함 태운다니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 여러분 봐요. 지금 번제 드리잖아요. 크게 은밀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뭘 기대해요? 편안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힘든 일이요. 블레셋이 오히려 기도한다는 소리 듣고 치러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전쟁 같은 일이 뭐예요? 직장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진로와 취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몰려온다고요. 그때 물러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는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이에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방법 붙들고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기도하다가 번제하다가 물러서고 하나님 원망하고 갔다면 또 뺑뺑인 거예요. 사무엘상 4장 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에베네셀인데 실패를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다윗이 만약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이 없었다면은 목동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이겼기 때문에,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의 압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지 않고 보디발의 지뢰에 비해서 종살이로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를 바다를 한번 걸어봤겠어요? 바다를 걸어본 첫 번째 인생이잖아요. 그 밑거름에는 풍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나는 고난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으로만 끝나지 않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의 현장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풍랑의 현장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은혜도 주세요. 많은 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에 능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평안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깜짝 놀랄 만한 시련 가운데 작동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주님, 평탄케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용장이 되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또 한 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70, 80, 90, 100세를 살았는데 그냥 모태신앙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일하심이 하나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살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래, 아니면 때로는 조금 고난과 시련과 치열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임재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간증들이 해마다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멋지지 않아요? 개척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는 고난이 있지만 자체에서 의미 있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복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죄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 주의 일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번제물로 드릴 것이며,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 가운데 기도의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짤 것이며, 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먼저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 올해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